벌써 2015년이 시작한 것이 어제 같았었는데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1년이 52주인데 오늘이 52주 마지막 주일이고 이번 주 목요일이면 12월 31일 2015년은 막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2015년 한 해를 돌이켜보았더니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라고 한다면 노동절 전교인 수련회 때 났던 그 큰 사고를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하진 권사님은 돌아가셨고 이중원 목사님은 아직도 병원에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웠던 한 해를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뜻밖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찬송을 말하며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마음껏 선포하겠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선포하라고 오늘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 차근차근하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좀 기억을 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사람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까닭은요, 세상이 어려워서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사람이란 어리석어가지고요, 은혜라고 하는 것, 우리가 받은 은혜는 참으로 많이 있는데 그 은혜는 무리에 새기고 원하는 손바닥에 새긴답니다. 이렇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것을 거꾸로 하면 정말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것을 못해요. 밤낮 원하는 손바닥에다 새기고 은혜는 무리에 새기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괴롭고 힘들고 복잡하게만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어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손바닥 위에 세우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원한과 분노는 무리의 세계에서 없애버리자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참 은혜 받는 것이 있는데, 저커버그라고 하는 사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하고 있는 그 페이스북을 갖다가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31살밖에 안 되는 아주 젊은 사람이에요. 우리로 치면 정말 막내 선교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이번에 딸을 낳았고 그 딸을 낳은 기념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99%를 갖다가 세상에 환원을 했어요. 그 돈이 무려 50조가 넘는 그런 돈 아니겠습니까? 아주 천만학적인 돈을 갖다가 세상에 기증을 해버렸는데, 왜 내어놓았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내가 지금 딸을 낳는데 내 딸이 사는 세상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나는 이것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말 얼마나 이 말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내가 지금 딸을 하나 낳는데 이 딸이 앞으로 살아갈 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나는 전 재산을 갖다가 사회에 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저는 이 딸애를 생각해 봤어요. 이 딸애가 나중에 자라가지고 이제 철이 들 무렵에 아마 이런 소리 할 것 같아요. 우리 아빠는요, 내가 세상에 태어난 날 나 사는 이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이 되게 하려고 아빠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사회에 내놨대요. 틀림없이 이러면서 살 텐데 얼마나 이 꼬마가 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참으로 이런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것,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우리도 이래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좀 기억해 보자는 것입니다. 아무리 올 한 해가 힘들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가 않았어요. 우리에게 내려준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가 않았고,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 앉아서 이러고 있겠습니까?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이 은혜를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송명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인인데 1963년생이니까 벌써 52살이나 먹었습니다. 52살이나 먹었는데 뇌성마비 아니었습니까? 이 손이 삐뚤어져가지고 밥을 혼자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화장실도 자기 혼자 못 갑니다. 말을 해도 엄마가 옆에서 통역을 해줘야지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그런 여인 아니었습니까? 태어났다는 것조차가 너무나 원망스러워서 자기 어머니한테 그랬답니다. 에이구, 엄마는 유산도 잘하면서 나도 유산해버리지 뭐 때문에 세상에 태어나게 했냐고 그렇게 날
날마다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이 세상을 살았더랍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서부터 이런 원망이 싹 없어져 버렸고 불평도 싹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랬었어요. 나 같은 것한테 이런 몸에 무슨 놈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겠냐 이렇게 생각했었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얼마나 많은 은혜가 나한테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원망과 불평이 없어지고 완전히 밝은 얼굴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라고 하는 시를 쓰지 않았습니까? 이 시가 그렇게 유명한 시인데, 나는 재물도 없고 지식도 없고 건강도 없다. 그러나 나는 남이 못 본 것을 나는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다. 그러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그러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를 봐도 은혜예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갖다 생각해 봤더니 나는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는 것인데, 이런 것처럼 우리도 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런 은혜를 좀 손바닥에다 새기고 그 은혜를 받고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롭게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참으로 은혜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늘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사는 것이고,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생활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조그만한 은혜라도 입었다면 그 은혜를 손바닥에 새기고, 내가 누구하고 조그만한 은원이라도 있고 원한이 있다면 그거는 빨리 물에다 새겨가지고 없애버리자는 것입니다. 이제 2015년이 저물어가고 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은혜 중에서도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갖다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말이 있다면 임마누엘이라는 말일 터이고요,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저께가 성탄절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 예배를 드렸는데,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도 임마누엘 때문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를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분명히 임마누엘 때문인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느끼면서 이런 임마누엘의 은혜를 갖다가 감사해 보자는 것입니다. 감사해 보자는 거예요. 존 웨슬리, 우리 감리교를 만드신 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임종을 하게 됐습니다. 88살을 살았습니다. 지금부터 300년 전 사람이니까 굉장히 오래 산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사는 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몸이 닳아서 죽었다고 그래요. 의사가 임종을 하면서 아유, 이 웨슬리 목사님은 몸이 닳아서 죽었어요, 그렇게 말할 만큼 열심히 세상을 살았습니다. 이분이 지금 임종을 하게 되는데 입만 덜썩거려요. 소리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목사님? 그러면서 이렇게 귀를 기울였더니 이게 하는 말이 뭐였었냐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그 얘기를 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면 가장 큰 은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함께 살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긴 말도 그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그렇게 약속하고 가신 그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옆에서,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우리의 손을 잡고 같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는 있더라는 것입니다. 1930년대 미국의 찰스 휴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 연방 대법원 판사를 역임했고 뉴욕 주지사를 했고 그리고 국무장관을 했더랍니다. 뉴욕에서 워싱턴 DC로 이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답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새 가족 소개를 하는데 그날 5명이 소개를 받게 되었답니다. 1번으로 제일 먼저 소개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싱이라고 하는 중국인이었었어요. 이 싱이라고 하는 중국인이 딱 이제 나와가지고 요 앞에 딱 섰더니 교인들 모두가 다 눈살을 찌푸려요. 왜 그러냐면 인종차별 때문이었는데, 이 교회는 워싱턴 DC에서도 가장 귀족적인 교회였답니다. 그런데 정장도 안 하고 냄새나는 동양인이 딱 나오니까 처음 다 인상을 찌푸렸던 거예요. 그 두 번째부터 이 5번째까지는 전부 다 백인이었는데, 하얀 백인이었는데, 이렇게 나와가지고는 싱은 여기 서 있는데 다 저쪽 가서, 저 구석 가서 저기서 쓰는 거예요. 2번째, 3번째, 4번째 다 거기 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찰스 휴스가 이제 소개가 되었습니다. 찰스 휴스가 딱 나오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존경한 표정을 다 지어요. 연방 대법원 판사, 뉴욕 주지사, 그리고 국무장관, 그런 시대의 거물이 우리 교회 교인이 되었다는 거 너무나 자랑스러운 얼굴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이 사람들의 표정이 전부 다 구겨져요. 전부 다 구겨져요. 왜 그러냐면 찰스 휴즈가 이렇게 나와가지고는 바로 싱이 이 옆으로 이렇게 가가지고는 싱의 손을 탁 잡는 거예요. 탁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나는 단지 예수님을 생각했을 뿐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분명히 나처럼 여기 서서 싱의 손을 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때 그 싱이 얼굴이 얼마나 밝아졌는지 몰라요. 여태까지 불안해가지고 그냥 어쩔 줄 모르던 이 사람이 갑자기 활기가 뛰고 그냥 얼굴에 표정이 밝은 표정이 되는데, 가장 존경하는 바로 그 사람이 내 옆에 서서 내 손을 잡아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 손을 잡고 옆에 서 계신 것,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인데, 이런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이런 임마누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 믿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누누이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노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옆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위에 잘 눌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경험이 있어야겠지만은 가위에 눌리고 나면 얼마나 맥이 빠진지 몰라요. 제가 참 이 가위에 많이 눌려가지고 아는데, 이 가위에 한번 눌리면 꼼짝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깨나면 얼마나 땀이 이렇게 흔히 식은 땀으로 젖어 있는 거, 그런 거 좀 많이 체험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치료 방법을 알아내려고 인터넷을 많이 뒤졌어요. 근데 이거는 원인이 없답니다. 정신신경과에서도 원인을 찾지 못하고 내분비 계통에서도 원인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치료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인터넷을 막 뒤져보더니 어떤 목사님이 발견한 치료법을 갖다 딱 하나 발견했어요. 여러분들, 가위에 눌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똑바로 누워가지고, 잠을 잘 때 똑바로 누워가지고 주먹을 갖다 꽉 쥐고 이 가슴에다 딱 올려놓고 자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가위에 안 눌린답니다. 왜 그러냐면 가위바위보, 여기서 주먹이 가위를 이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먹을 꽉 쥐고 이렇게 올려놓고 자면 가위에 안 눌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가위 눌림이 있지 않습니까? 사방으로 움켜싸고 밀려드는데 꼼짝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호소도 못하고 누구를 찾아가도 풀지 못하는 그런 인생에 가위 눌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은혜의 주먹을 꽉 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못 푼다. 죽었다 깨도 난 이거 못 푼다. 그러나 하나님은 푸신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얼마든지 풀 수 있다. 주 은혜의 주먹을 꽉 쥐고 임마누엘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얼마든지 이런 것을 풀어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2015년이 다가고 있는데 혼자 잠 못 이루는 불면의 밤을 지새우지 말고, 새벽에도 벌떡 일어나야 되는 그런 불면의 밤을 보내지 말고, 은혜의 주먹을 꼭 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그 임마누엘이 하나님을 갖다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거듭 나오지만은 은혜가 해답이다. 여러분들 암기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은혜가 해답이라는 것, 이거 알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는데, 그러나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놀라는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놀라고 별것도 아닌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또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셨는데, 우리는 그냥 날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걱정, 근심, 이것 빼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데도 기를 쓰고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계속 한숨 쉬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그러냐면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닌 것 같은데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까닭은 이 안에 은혜가 없기 때문이고, 우리가 걱정하는 까닭도 이 안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 정말로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맞습니다. 걱정 근심 없어야지 맞아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 은혜가 없는 것,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야, 저 사람 실력 없어. 그러면 이갈아요. 원수집니다. 저 사람 교양이 빵점이야. 이러면 진짜 원수지죠. 멱살잡이 하잖아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저 사람 믿음이 없어, 은혜 없어. 그러면 헤헤거리면서 웃어요. 왜 그런지 몰라. 뭐지? 내 안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온갖 고통 당하면서, 쥐새끼 한 마리가 부스럭거려서 깜짝 놀라면서, 그냥 하늘이 안 무너지나 벌벌 떨면서, 은혜가 없어서 은혜가 없다는 거, 이걸 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왜 여기를 갖다가 은혜로 채울 생각을 안 하냐는 거예요. 목사님 한 분이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 나갔답니다. 참 열심히 목회했어요. 그런데 부흥이 안 돼요. 부흥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자꾸 삐덕삐덕 소리만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자기 마음을 살펴봤어요. 자기 마음을 살펴봤더니 참 놀랍게도 이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자기는 이런 두려움 같은 거 없는 줄 알았는데 자기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서요. 사람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 언어가 부정적인 언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이 습관이 부정적인 습관들만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마음 위쪽에는 열등감이 많아요. 열등감이 많으니까 남을 헐뜯는 말만 하게 돼 있어요. 열등감이 많으니까 비판적인 말을 하고, 열등감이 많으니까 조급합니다. 사람이 조급하니까 남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총체적인 문제가 지금 이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이것 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하나, 기도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내면 세계를 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마음속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답니다. 너는 은혜가 해답이다. 너는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단다.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목사님은 기도 제목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 외에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 제목이 이거밖에 없어요. 새벽에도 은혜를 놓고 기도했고, 길거리를 가면서도 은혜 달라고 기도했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은혜를 기도했답니다. 점점 마음속에 은혜가 쌓여지기 시작했는데, 은혜가 쌓여지니까 문제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씩 풀려나가는 거예요. 슬슬 풀려는 거예요. 우선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마음이 편하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남을 격려하는 말이 나오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말이 부드럽게 나가고 진실하게 나갔습니다. 결국 훌륭한 목사가 되었고 아주 훌륭하게 목회를 마쳤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아직도 내 마음속에 은혜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아직도 은혜를 받을 생각을 안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거 기도할 거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 놓고 기도해서 내 마음속에 은혜가 쌓여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것이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저절로 풀리는 거예요. 다른 거 할 생각하지 말고 은혜 받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은혜 받을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에는 겨울이 왔어요. 겨울이 왔는데 여기는 엘니노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참 덥습니다. 제가 그저께 성탄절 예배 드리면서 에어컨 켜고 성탄절 예배 드린 적 처음이고요, 오늘 마지막 날도 이렇게 에어컨 틀고 이렇게 드리는 거 처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고 있지만은 저쪽 콜로라도 저쪽에 가면 강이 얼었고 산이 얼었어요. 꽁꽁 얼었습니다. 꽁꽁 저 언저 세상을 갖다 곡괭이로 한번 캐봐요. 꼼짝도 안 합니다. 꼼짝도 안 해요. 지금 눈이 쌓이는데 아무리 그 눈을 갖다 치워보세요. 쌓일 뿐이지 치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눈과 저 땅이 언제 이렇게 사라지는 걸 보면, 언제 보느냐면 봄이 오면 저절로 사라져버려요. 녹지 말라고 해도 봄이 오면 다 녹아버리질 않습니까? 그렇게 곡괭이로 캐도 안 되는 것이 봄이 오면 저절로 다 사라져버리고 만납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꽁꽁 얼어붙은 것, 이런 응어리진 것, 이것은 은혜가 있으면 다 풀어 없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답이에요. 은혜가. 그러니 우리는 이게 은혜를 받으려고 착한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팍한 마음, 열등감, 분노의 마음, 원한 맺힌 마음, 이 모든 것이 다 은혜가 해답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 은혜 받기 위해서 참으로 애를 쓰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보고 은혜 생활이라 하고, 교회를 보고 은혜의 공동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은혜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면 모든 것이 다 풀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한경진 목사님 이거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경진 목사님은 한국의 성자라고 불림을 받고 영락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성공적으로 목회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에서 피난 내려온 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 개척을 했답니다. 참으로 은혜 가운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장로님도 여러 생겼고요, 교인들도 몇백 명이
되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렇게 몇 병이 되었답니다. 어느 연말에요, 교인총회를 하는데 난리가 나버렸어요. 교인총회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집사님 한 분이 딱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나가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가라는 거예요. 한경직 목사가 나가야 될 10가지 이유 딱 페이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전 교인들한테 딱 돌리고는 목사님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모두가 놀래가지고 얼굴이 하얗게 되었답니다. 그때 한경직 목사님 조용히 웃으면서 대답을 했어요. 집사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될 이유가 어찌 10가지밖에 없겠습니까? 20가지, 30가지, 100가지도 넘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쓰시니 은혜로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한마디가 영락교회를 만들었고요, 바로 이 한마디 때문에 한경직 목사님은 한경직 목사가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는 은혜의 공동체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족한 것은 은혜로 덮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답이에요. 은혜가 답입니다. 이제 2015년이 이렇게 저물어가고 있는데 이 2015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의 가운데서 2016년을 맞고 은혜로 2016년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로 시작한 2015년을 감사로 끝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16년에도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아 2016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